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을 보면서 시작. 기쁨의 언덕 하나님의 영광. 네, 온라인에서도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을 다 가졌던 부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고 비교할 사람조차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또 자신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셨고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부는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이유는 마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마귀의 속삭임 때문이었습니다. 분별해낼 능력이 없었던 거죠. 다 가지려고 했던 그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이 불러온 대형 참사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곳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단 하나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돼버리는, 에덴 동산의 히브리어의 뜻은 기쁨의 언덕입니다. 기쁨의 언덕.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장소. 자세히 살펴보면 기쁨의 장소는 모든 것을 누려서 얻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쁨이었어요. 가운데 난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이 따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난로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기쁨의 언덕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해서 그 기쁨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곳이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름다운 꽃이 피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파라다이스는 어디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인생의 여행지는 어디예요? 자, 거기에 도착했다고 쳐요. 거기에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할 만한 모든 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이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쫓아 살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대한 정말 깊은 근본적인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만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합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자리를 비추셨기에 아름다움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영광이 사라진 곳은 본래의 의도가 사라지고 본래의 진실이 사라진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본래의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본래의 즐거움 또한 사라져버린 거예요. 허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나 물체의 참 모습과는 상관없이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요, virtual image 또는 false image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가상의 것, 현재 존재하지 않는 또는 거짓의 이미지라는 거죠.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허상의 반대말은 뭐예요? 실상이에요. 실제 있는 것.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에요. 왜 실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 실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실상으로부터 진리를 보게 되고 기쁨을 보게 되고 즐거움을 얻으며 만족을 누리게 돼요. 그 만족은 내가 찾으려고 해서 얻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족인 거였어요. 그게 진짜 기쁨의 언덕에서 누렸던 만족이었던 거였어요. 아담과 하와 진짜를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영광의 빛이 이제 사라져 버렸거든요. 마귀의 유혹을 들어버렸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두 눈으로 수건으로 두 눈을 가리고 코끼리 코를 한 다음에 제자리에서 돌기. 그리고 정해진 목표에 가서 뭘 붙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목표물을 가지고 오거나. 자, 5바퀴를 돕니다. 이 정도면 직진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5바퀴를 더 돌았어요. 10바퀴를 빨리 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팀 릴레이 게임이거든요. 릴레이 게임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와야 되고 빨리 가서 와야 돼요. 다 한 팀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할 수 없어요. 초스피드로 돕니다. 하나, 둘, 셋, 10바퀴를 다 돌아요. 자, 다 돈 다음에는 정해진 목적지가 여러분의 전방에 있는 이곳을 여러분이 향해서 온다고 생각해 봐요. 10바퀴를 신나게 돌았어요.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자, 9, 10, 출발!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대각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꽃게 걸음으로 옆으로 가게 됩니다. 왜요? 눈을 가려버렸거든요. 눈을 떠도 이미 뇌는 돌고 있거든요. 눈을 떴으나 앞을 볼 수 없게 수건으로 가려진 상태. 영광의 빛이 사라진 상태. 그래서 수건으로 눈을 가렸기 때문에 실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실상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에 나오는 공중의 권세 잡은 흑암, 이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수건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진리와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불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이름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네가 부르는 게 그 이름이야 라는 거죠.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어요. 그래 너는 사슴, 그래 너는 새끼 돼지, 그래 너는 암사슴, 너는 노루, 너는 청설모,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내 안에 거짓된 것을 진짜라고 믿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진짜를 구별해낼 방법이 없어요. 영광의 빛이 필요하거든요. 세상은 우리더러 코끼리 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아름다움을 더 발견할 거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돌립니다.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높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만족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끼리 손을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토 나올 것 같은데 진리를 구별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토 나올 것 같으면서도 세상은 뱅뱅 돌고 있는데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거, 이게 죄의 굴레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허물과 죄의 굴레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희생 제사로 우리의 눈을 밝혀버리신 거예요. 우리의 수건을 벗겨버리신 거예요. 실상을 보지 못했던,
진짜 허상을 진짜라고 믿었던 우리의 눈에 있던 수건을 벗겨버리시고 그분의 영광의 빛으로 진짜 참 아름다움, 참 즐거움, 참 만족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자리를 비추셨기에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고 만족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영광이 사라진 곳, 그 본래의 의도가 사라지고 본래의 진실이 사라진 그 허상을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더 많은 코끼리 손을 하게 되는 사람들, 만족이 뭔지 알 것 같기는 한데 얻었다고 하는 순간 더 공허해지고 더 불만이 가득해지고. 마라톤 선수가 절대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음료예요? 탄산음료입니다. 마실수록 목이 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보라,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 온 땅에 혹독한 기근을 보낼 것이니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서 겪는 굶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도 아니다. 그 기근은 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기근이다. 어떤 기근이라고요? 맨 마지막 줄에 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기근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생기는 굶주림이야.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생기는 굶주림. 이건 어마무시한 굶주림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공허한 거예요. 무엇을 가져도 공허해요. 무엇을 가져도 불만이에요. 이거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불쾌하고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인생 최고의 불행이라면 바로 이 불행인 거예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아요. 실상을 몰라요. 만족을 몰라요.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허하고 불만이 가득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도 포함되지만 만족이 없고 또 무언가의 기쁨이 없다면 주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거나 가까이 하지 않은 그 상태, 목마른 상태예요. 굶주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야, 이 북이스라엘 얘네들 내가 이렇게 해버릴 거야. 걔네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 예배 나 안 받아. 기쁘지도 않아. 걔네들이 그 당시에 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자 학교가 있는. 걔네들이 선지자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선지자가 됐는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왕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십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왕은 잘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아모스하고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하고 싸워요.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모스 8장 13절 말씀 시작. 또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건장한 청년들까지도 다 목말라 지쳐 쓰러질 것이다.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예언을 하는 거죠. 젊은 사람이군 그냥 그 목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쁨이 없어요. 내가 이래서 인생을 왜 사나? 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에 대한 목적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해요? 뭘 찾아가지고 이걸로 기쁨을 얻을까 저걸로 얻을까? 주식을 하고 도박을 하고 다른 엉뚱한 걸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못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를 찾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않아서 그래요. 왜 나는 기쁘지 않을까? 답은 뻔해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에게도.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에게 무엇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빛이 비추이기 전까지는 허덕일 것이고 헤매이고 있게 됩니다. 수건을 벗겼어요. 목표에 도달한 줄 알았는데 제자리에 얼마 가지 않았거나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충격에 휩싸일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죄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오직 관역에 꽂혀야만 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비추이지 않은 쓸쓸하고 춥고 막 비참한 상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상태, 코끼리 손을 수백만 번을 하고 직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 어지러움증과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 그러면서도 탄산수를 계속 마시면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 관역이 영광인 줄 알고요. 영광은 만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족인 줄 알고 막 가지만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한 정말 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수건으로 눈을 가려버려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쫓아가는 마음 가운데 있는 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떤 곳이든 어떤 시간이든 만족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람 부는 대로 날려가는 낙엽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굳건한 바위 위에 지어진 집처럼 그곳에 영광의 빛이 비치는 안정감, 그게 필요해요. 그 중심이 잡혀 있어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그 안정감. 그래서 여러분, 이 영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은요, 안정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질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은요, 무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근데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따로 만드셔요. 그러면 맨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빛이 있으라는 어떤 빛일까요? 보나마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하나님 그 스스로의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허상이었던 것들이 실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다 질서 정연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안정감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왜 사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영광이에요. 카보드예요. 그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 위에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영광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곳에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영광이 임하는 곳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제자들 데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항상 하늘에서 빛이 비쳐요. 그리고 소리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물들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질서에 맞게 운행되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의 실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0.01도만 틀어져도 큰 난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돌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그런데 단 하나, 누구만 자꾸 그 질서를 벗어나요? 내 안에 또 다른 질서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해요. 그리고 이게 실상이라고 믿고 있는 내 안에 거짓, 수건으로 눈을 가려버린 내 안에 또 다른 코스모스, 그 우주를 흐트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함, 통치함, 다스림, 쫓겨났던 에덴 동산의 그 영광, 그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코끼리 손을 하며 눈을 가렸던 그 수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으로 그 피가 우리의 어지러움과 우리의 목마름을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갈 바를 모르고 도착 지점을 헤매고 있던 나에게 새로운 좌표, 관역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화살을 쏘게 하시는 그 기쁨, 은혜예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아, 저기가 진짜 내가 도착해야 할 관역이구나. 아, 저기에 진짜 만족이 있구나.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제 죄사함도 들어있고 또 우리를 자유케, 뭐에 묶여있던, 밧줄로 묶여있던 것이 풀어졌다. 그래서 해방이라는 뜻도 있어요. 구속, 바로 그런 은혜, 속량,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묶여있던,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응?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아무 요구 조건이 없이 의롭다고 여겨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자처해서 내가 대신 지불을 해줄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대신 죽어버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쏘아진 화살은 바로 나예요. 이 화살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가는데 자꾸 빗맞아요. 그건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관역에 명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내 스스로는 절대 관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갈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갈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만족은 뭐냐면 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만남 가운데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내 안에 얼만큼 자리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크지 않으면 만족은 그만큼 없어요. 다른 만족을 찾게 돼요. 다른 복음을 찾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찾고 또 찾잖아요. 그러면요,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만났다,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 만족을 얻게 됩니다. 뭔가 불쾌하고 불만족스럽던 내 인생에 청량감을 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이 만족감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진짜라고 생각했던 허상 앞에 진짜가 나타나서 묶였던 것을 탁 풀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고 딱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 앞에 산에서 내려왔더니 그 얼굴이 너무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계속 봐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우와 막 이렇게 떠받기 들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사건을 지금 바울이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의 빛이 가려졌는데 계속 수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수건을 쓰고 있는 건 뭔 얘기냐면 율법으로 가려져 버렸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 가려져 있던 그 허상, 실상을 보지, 실상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율법이라는 그 수건으로 가려져서 영광의 빛이 안 나는데 이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그 자유 어떤 자유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짜 영광, 진짜 실상을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광이 임하는 곳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위에 영광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지금 같이 뛰어놀고 있죠? 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의 언덕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목마름이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